그리고 오늘 우리 첫 번째로 모시는 우리 강사님은 데니얼 뉴만 목사님이신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오늘 처음 뵀어요. 사실 아닌가요? KWMC에서 한 번 더 뵀죠. 두 번째. 예. 근데 데니얼은 제가 구약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고, 예. 그리고 이름이 예? I know you're not. 예. 근데 last name을 아주 제가 좋아합니다. 뉴만, 새 사람. 예,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한국말을 저보다 조금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큰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박수로 청해서 모시겠습니다. 깜빡 잊어버렸어요, 제가. 예, 오늘 목사님 오실 때 혼자 오신 게 아니라 따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잠깐만 일어나. 사모님이세요, 사실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도 되겠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이 없는, 지식이 없는 부족한 저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나옵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될 것은 하나도 없는 줄 압니다. 주님께 매달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뚫려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려 주시옵소서. 왕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만남 우리는 이루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빕니다.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던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God is good. Okay. Test number 1. 다시 한번 해볼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주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얘기했을 때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God is good, 여러분 대답하시기를 all the time. 다시 한번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 믿으십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십시오. God is good. 대답하기를 all the time. 그 다음에 all the time God is good 해보십시오. 네, God is good, and all the time.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좋은 말씀을 주십니다. 때가 따라 그 말씀 중에 우리한테 살아납니다. 들을 때마다 어떨 때 듣고 이렇게 제가 물어봅시다. 여러분 말씀 볼 때마다 은혜 됩니까? Trick question. 볼 때 어떨 때 말씀을 보고 싱겁지 않습니까? 주님 미안합니다. 이 말을 해도 됩니까? 어떨 때 말을 하려고 그 말씀을 보고 마음이 좀 메마르고 별로 오지 않더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나 계속 읽으면서 계속 그 안에 거하려고 해서 때가 되어서 그 말씀은 살아납니다. 말씀은 우리한테 은혜 될 때마다 아멘 소리 할 수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에 그 소리 진실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난지 안 만난지 어떻게 합니까? 내 감정인지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건지 아니면 진실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선 말씀 안에 살아야죠. 그러나 어떤 말씀을 봤을 때 진짜 그렇다 하는 마음 생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신 겁니다. 육으로서는 이렇게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만이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제가 목회학 박사 과정 담당하고 있는데 들어오신 학생들은 다 목사님들이에요. 이 목사님들이 들어오셔서 항상 제가 먼저 면담합니다. 왜 공부하려고 합니까? 물어봤을 때 항상 대답하기를 거의, 항상 아니죠, 거의 정직해야죠. 거의 대답하기를 목사님 제가 목회는 10년 동안 했습니다. 15년 동안 했습니다.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그렇게 하나도 편하지 않아요. 교인들은 내가 5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아직도 옛사람하고 똑같습니까? 물어봅니다. 편해야 되는데, 달라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하고 우리 믿는 자하고 크리스천들하고 차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우리 삶을 보고 판단한다면, 평가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갱신될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를 해야 됩니다. 변화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갱신과 변화입니다. 갱신과 변화입니다. 결론은 먼저 얘기한다면요, 들어서 나가지 마세요. 결론부터 말을 한다면 갱신의 길은, 갱신의 비결은 죽음입니다. 변화의 비결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부활됩니다.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제 삶이 변화받게 됩니다. 받게 됩니다. 자, 결론 내렸으니 이제 조금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러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그러면 앞 귀절하고 앞 내용하고 연관된 것이죠.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그 신학적인 내용 중에 첫째는 우리는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란 것입니다. 옆 사람 보시고 당신 죄인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이제 말씀 다시 한번 하십시오. 그런데 나도 죄인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 말씀, 로마서 앞부분의 핵심은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느님하고 원수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하고 적의 관계였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신학 단어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름다운 신학 단어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망에 빠져 있을 때에, 죄에 빠져 있을 때에, 무능한 위치에 빠져 있을 때, 할 수 없는 데 들어갔을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이 그러나 변화의 단계입니다. 입장입니다. 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하고 원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죄하고 싸울 수 있게 돼버렸습니다. 죄는 안 지는 사람 여기 혹시 계십니까? 난 죄를 안 짓는다. 네, 그렇죠. 죄하고 싸우는 사람 여기 계십니까? 다 손 올리셔야죠. 우리 모두 다 죄하고 싸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이거 데니얼 뉴먼 그냥 의견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차이점은, 큰 차이점, 핵심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는요, 안 믿는 사람은 죄 져도 I don't care입니다. 상관하지 않아요. 어때?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에 마음은 아파요. 힘들어합니다. 섭섭해합니다. 결과적으로 회개합니다. 그 죄를 안 지으려고 합니다.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 사람 됐으니 우리는 죄하고 싸울 수 있게 돼버린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 7장 봤을 때에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기 싫은 그 일을 하고 하고 싶은 그 일을 안 하게 된다. 이거 죄하고 싸움이에요. 싸우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그러나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고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죄함을 벗어버리십시오. 했던 일 있으면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거 싹 지우십니다. 이상 그것을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죄는 저를 다스리지 않아요. 죄는 여러분을 다스립니까? 아니라고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다스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통치 가운데 우리 삶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생각을 다스리십니다. 죄는 그렇게 하지 않은 우리의 행함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못하게 했을 때 죄 지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죄는 나를 다스리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우리는 정죄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런 말씀 8장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건 다 신학적인 이론적인 기초를 까는 것입니다. 뭐예요? 생활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옆 사람 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몰라. 기분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중에 주일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 쉬는 날에 여기 나오십니까? 바보짓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세상 사람 보기에 그렇지만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죠. 교회 나올 마음 주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나오게 되는 것이죠. 확실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너는 죽을 사람이었다. 죄에 빠진 사람이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택함을 받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 되셨으니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으니 부활하셨으니 승천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진리를 깨달은 저희들은 앞으로 행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 진리 위에 서 있다면, 그 진리 가운데 걷는다면, 그 진리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면 어떻게 살 것인지 가르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부터 시작합니까? 오늘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지금까지 말을 했던 그 자비하심으로 이것은 바울의 권면에 동기부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니
이 놀라운 사랑 깨달았으니 여러분, 이것은 이해하시죠? 이것은 느꼈죠? 이것도 같이 체험했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자기 체험한 게 아니라 너희도 이 사랑의 대상자잖아요. 너희도 이 택함을 받았잖아요. 너희도 사망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겼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잖아요. 이거는 기초 돼야 됩니다. 이 기초 없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 먼저 체험해야 삶이 달라집니다. 주님 은혜 속에 살아야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무엇을 권하는 것입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부탁하신 겁니다. 무엇을 부탁하신 겁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너의 몸, 우선 몸, 육신이잖아요. 육신 생각할 때 죄로 가득 찬 존재다. 아닙니다. 거듭났으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 이 육신은 죄의 종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몸에 넣으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시고 아름다우시네요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몸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나 이 몸은 어떻게 하라고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이 되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말이 돼요. 산 제물. 제물은 어떻게 되어야 제물입니까? 죽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산 제물입니까? 산 제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산 제물 하나밖에 없는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제물 되시고 부활하셔서 사십니다. 그러니까 산 제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우리 몸은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생활하면서 예배 드릴 자라고 가르쳐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이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산 제물 되지 않으면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섬김을 못합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먼저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옆 사람 보시고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 있는 분 아멘 하십시오. 죽은 사람 아멘 하십시오. 약하시네요. 그러면 다 부활 안 되네요. 죽어야 무덤에 들어가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 없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지 않은 부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무덤을 피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편안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믿게 되었나? 왜요? 죽음은 경험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갱신하기를 원하지만 있는 삶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새로워지기를 원하지만 지금 있는 내 삶을, 내 편안함을 내려놓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시기를 원하지만 있는 생명은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은 넘치고 넘칩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기대할 만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체험하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입니다.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그러나 갱신되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하느님의 나를 일으켜 주시는 만짐을 느껴집니다. 참 우리 죽었는가 시험합시다. 부부 싸움 했을 때에 왜 싸웠습니까? 내가 안 죽었으니까요. 저희 딸 왔잖아요. 딸하고 왜 싸웁니까? 제 뜻, 그의 뜻 달라요. 항상 제 뜻대로 하면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동의할 때 복종 연습하는 게 아니죠. 불의했을 때에 동의하지 않을 때 그때는 복종의 훈련을 연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죽는 연습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동의하면 안 좋은 겁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를 연습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와이프하고 좀 다툼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여러분께서 반응하십니까? 고집 부리십니까? 자기 의를 주장하십니까? 자기 지식을 강조합니까? 내가 더 잘한다. 당신 의견은 의견이고 내가 말하는 건 진리야. 우리 포기하지 못해요. 왜 포기하지 못했습니까? 내가 살려고 하니까요.
내가 안 죽으려고, 내 뜻은 안 내리려고. 왜 우리가 이렇게 말이 많아요?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말이 많은 것은 남은 나를 제대로 안 봤을 때 나를 보는 모습을 좀 고쳐주려고 말을 많이 하죠. 이 혀는 참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사람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이거는 진짜 한 가지의 증거라고 말을 할까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사람,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남들은 뭐라고 했을 때에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혀 사용하는 거 하나님 찬양하기도 하고 내 자신도 지키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소용이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왜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일을 좀 해주십시오. 주님, 그건 말고 딴 거. 왜 그런 소리 합니까?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 뜻은 있으니까. 주님, 그거 말고 이거 제가 할게요. 진짜 당신 하는 것이지 주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죽음의 연습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너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는 다시 죽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흐름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죽으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찬양 통해서 주님의 크신 그 사랑, 아까 노래 찬양했는데 그 크신 사랑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거 크신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 봤을 때 죽음을 봤죠. 무덤에 들어가시는 것 보게 되죠. 그러나 거기로 머물게 됩니까? 머물지 않죠. 다음 흐름이 있습니다. 다음 단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래서 그 2절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잠깐 후에 다시 이 말씀을 초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진짜요? 진짜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변화하도록 노력합니다. 나는 이제 그 죄를 안 질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할 거예요. 진짜 사랑할 거예요. 사랑할 거예요. 왜 사랑하지 못해요? 실망에 빠집니다. 우리 자신을 변화하려고 합니다. 우리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으로, 우리 고집으로 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문제입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은 변화를 하라는 게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협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연습들을 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금식하게 되죠. 말씀을 보게 되죠. 말씀 묵상하게 되죠. 이 여러 가지 예배 드리죠. 같이 기뻐하죠. 섬김하죠. 이 모든 훈련들은
주님하고 협조함으로 해서 우리는 변화 받게 되죠. 처음 섬기기 시작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유, 제가 예수전도단 1978년 처음 갔습니다. 그 DTS,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제자훈련학교 있었습니다. 텍사스주 갔습니다. 공동생활 하거든요. 공동체로서 다 같이 살게 됩니다. 자기 것 진짜 없어요. 그러나 이 생활하면서 그러면 다 뭐 집 살림 그 일들을 해야죠. 그래서 어떤 사람 설거지 당번, 어떤 사람은 뭐 식사 준비 당번, 어떤 사람 마당 깎기 담당, 다 일을 맡게 됩니다. 그거 나누려고 했을 때 제가 딱 한 가지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젊었죠. 주님, 아무거나 하겠습니다마는 화장실 청소하지 않게. 이 한 가지만 변속이 닦는 게 징그러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저는 그거 안 하게 됐어요. 그러나 배운 것은 제 마음은 아직 멀군요. 제 마음은 아직 멀군요. 그러나 점점 섬기면서 마음은 변하게 됩니다. 변화를 받는 것이죠. 고등학교 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점심하러 어디 뭐 타코벨 갔다고 합시다. 타코벨 가서 점심하고, 그러나 거기서 학생들이 많았으니까 보통 우리 도시 그때 코비나 살고 있었어요. 그 도시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 가가지고 그냥 그 피크닉 테이블 많잖아요. 거기 식사했었어요. 전 거기 가서 식사 다 하고 그냥 떠나버려요. 스테이크는 그냥 그대로 그 탁 위에 두어버렸습니다. 아이 뭐 어때? 정서부 있잖아.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나 나중에 시간 가면서 왜 내가 이거 스테이크 통에 넣을 수 없느냐? 왜 넣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싫어요? 마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하기 시작해요. 하니까 친구들도 따라하기 시작해요. 자기도 버리기 시작해요. 좋습니다. 이제 뭐 큰 건 아니잖아요. 다니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 자기 스테이크 안 버렸어요. 다른 학생. 그거 지내가면서 주님께서 그것도 좀 버릴 수 없냐? 내 건 아닌데? 버릴 수 없냐? 왜 이렇게 섬기기 싫어합니까? 그거 버리기 시작해요. 억지로 하기 시작하죠. 원망으로 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을 버리게 돼요. 또 시간 가면서 걸어가고 찬 뒤에 무슨 스테이크 있어요. 주님, no. 주님, no. 그 생각이죠. 그것도 집어넣을 수 없어? 그거 집어서 버리지. 왜 제가 이제 공원 안 가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변화를 받는 것이죠. 주님하고 협조해서 생활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변화하는 게 아닌 것은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갱신의 비결은 죽음입니다. 갱신되기를 원하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까? 모든 것. 잠깐 후에 또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산 제물 되라. 어떻게 산 제물 됩니까? 예수님하고 연합.
함으로써. 왜요?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이에요. 몇 년 전에 WWJD 유행이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WWJD 무엇이었습니까? What would Jesus do? 모든 결정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교회 내에서 운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운동 들었을 때 첫 번째 제 입에서 떨어지는 소리는 벌써 늦었네. 그 질문해야 하면 아직 그리스도하고 연합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하고 연합됐으면 그 질문 안 하고 그냥 하는 대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그 순서까지 되지 않았으면,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으면, 그러면 WWJD 생각해 보십시오. What would Jesus do? 그러나 그런 연습할수록 나중에 그 질문도 안 되죠. 그냥 저절로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이것이 비결입니다. 사람 편하지 않은 것은 사람은 아직 살아가고 있으니까 편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내 안에 사시는 건 아직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기도 하셨습니까? 아멘.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죽을 때 천국 가니까 됐지 뭐. 제가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왜 천국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천국은 이미 우리한테 왔습니다. 아십니까? 영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원래 내 설교집 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영생은 정의해 주십시오. 영생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때 그 진주문 앞에 서 있는 베드로 사도 만나서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에 나보고 왜 문 너한테 열어줘야 하겠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구세주로 모셨기 때문에. 그래, 정답이다, 들어가. 이게 영생입니까? 금길과 언덕 위에 있는 내 집이 이것이 영생입니까? 여러분, 영생의 개념 그것이면 너무나 부분적인 것입니다. 너무나 한계적인 것이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생을 정의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영생 정의하시거든요. 우리가 정의할 필요 없이 예수님이 미리 해주셨습니다. 대제사장 기도하실 때에 17장 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죽었을 때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서 무엇을 하실 겁니까? 낮잠 실컷 자겠다. No! 영원토록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됩니다. 알수록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할수록 예배하게 됩니다. 그 삶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하고 연합함으로 편함을 받게 됩니다. 변화하게 됩니다. 자, 다시 로마서로, 그거는 free였습니다. No charge. 자,
12장 2절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다 본받고 있기 때문이죠. 본받지 않으면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럼 이 세대의 본을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 세대의 본 받지 말고,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말씀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옆 사람한테 내가 자랑하는 건 이것이다 말씀해 보십시오. 없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내를 자랑합니까? 딸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자랑합니까?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1절, 또 고린도 후서 10장 17절인 것 같은데 17절에서는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 말씀을 어디서 얻은 말씀입니까? 예레미야 9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23절 24절 이렇게 말씀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같은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니까, 자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 세대의 본을 받는 것, 이 말씀을, 예레미야 말씀을 봤을 때에 진짜 인간이란 무섭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옛날이라든지 오늘이라든지 같은 것을 사랑하는군요.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나라 이곳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교육 열정이 있다고 하는데 이름 뒤에 약자 많이 붙일 수 있을수록 가치 있는 사람이죠. 그 명칭이 아니지, 호칭은 중요하죠. 우리한테. 전도사님 계십니까? 전도사님 손 올려주십시오. 계시면. 벌 받을 만하네. 아니, 전도사님 미안해요. 왜요? 전도사, 이 목회하는 이 계급에서는 가장 밑자리잖아요. 조금 더 공부해. 조금 더 하고 있다. 그러면 올라갑니다. 이름 뒤에 붙이는 목사, 교사, 교수, 박사, 선교사, 이게 다 가치 두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 자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어떤 신학교 학생이 안수받고 졸업해서 안수받고 누구 만났을 때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서 속상했어요. 우리 학교 말고 우리 학생이었어요. 부끄러웠어요. 제가 이거 들었을 때 목사란 소리 듣기 좋아서 목사 된 겁니까? 아니죠. 안 죽었죠. 죽지 않았죠. 갱신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 따라 가치를 둡니다. 제가 어디 갔을 때 저를 모르면서 사람들 되게 자연스럽게 말을 나누고 참 친하게 보냅니다. 갑자기 교수라고 배웠을 때에 아무도 악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참 제가 부목사 생활했을 때에 큰 교회, 중현선교교회 정상우 목사님 계실 때 7년 거기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교역자끼리 스태프 모임 해가지고 토요일 아침 시간에 다 막 웃고 놀고 목사님 사무실에서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분위기 죽이시는지요? 목사님 나타나기만 하니까 다른 부교역자 우리 모두 다 그냥 목사님께서 물어보셔요. 뭐 때문에 우셨어요? 그렇게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우리 자리는 알죠. 우리 지켜야 될 자리, 목사님의 자리. 이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 생각하신다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죠. 이거 사랑하게 돼요. 높은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들을 어느 학교로 보냅니까? 우리 애는 하버드 갑니다. 다른 부모님은 대학생 부모 모였을 때, 이거 진짜 체험한 겁니다. 제가 대학부 사역했을 때, 우리 애는 서부의 하버드, 스탠포드 가게 됐습니다. 다른 부모는 우리 애는 부모를 사랑하셔서 사립 안 가. UC 버클리 갔어. 언제든지 하나 더 하려고 하는 거죠. 나중에 어떤 부모는 어디 갔습니까? 우리 애는 어디라고? 군대 갔다고요. 말을 안 하려고. 왜요? 우리가 어디다 가치를 두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맞는 것입니까? 세대의 본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죽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를 따라야 됩니다. 그의 지혜는 세상에서는 미련할지라도 능력이 있습니다. 또 다음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사실 전쟁터에 나가서 큰 승리했던 그러한 단어들인데, 조금 더 나가서 본다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능력에 대한 한계 다 있는 줄 아시죠? 제가 아무리 운동해도 힘이 세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 들고 어디 업어서 갈 수 없어요. 한계 있기 때문에. 더 큰 사람, 그 능력은, 그 힘은 누구한테 받은 것입니까? 그 몸은 누구한테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한테 받은 것이죠. 왜 자랑합니까?
잘생기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자랑하지 마. 왜요? 내가 뭐 어떤 사람이 이제 하느님 주신 얼굴 아니라 의사 주신 얼굴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슨 탤런트 있습니까? 무슨 실력 있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그것을 이루었습니까? 아니죠. 저는 노래 부르기 좋아해요. 잘 부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기뻐하는 소리 내라고 하신 것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소리 내라고 하셨으면 저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진짜 제가 젊었을 때 교회 성가대 좀 하려고 했습니다. 들어가서 지휘자는 저보고 댄, 미안하지만 너 여기 은사 없어. 딴 사역 좀 해. 상처받았죠, 지금까지 보니까. 그러나 실력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께 있는 실력은 모두한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님한테 없는 것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정해서 주셨습니까? 그러면 자랑할 거 뭐 있습니까? 특별히 사랑할 거 뭐 있습니까?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그럴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부유한 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어떤 사람, 비즈니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 계실지 모릅니다. 하루에 성장해가고 그 다음 달에 또 막 망했습니다. 하느님의 손에 있다면, 내가 죽었으면 잘 됐을 때 오케이, 떨어졌을 때 오케이. 왜요? 내가 죽었으니까. 사업의 성공 나를 다스리지 않아요. 사업의 망함 나를 다스리지 않아요. 내가 그냥 그대로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한 2년 전에 추수감사주일에 ANC 오늘의 교회 유진소 목사님 이제 호사나 교회 가셨지만 감사주일, 감사에 대한 설교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감사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곳에 적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감사는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 진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황들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아요. 이것은 참 자유예요. 아들을 자유케 하시면 참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사술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무슨 사술이 있습니까? 해석 문제이죠. 해석 문제입니다. 부유하게 됐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사랑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 같이 두는 사람 누굽니까? 비싼 차 타고 타는 사람 올 때 대접이 달라집니까? 세상에서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거 아마 80년대 중이었겠죠. 텔레비 보면서 이런 MBC였는지 KBS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시험했어요. 롯데 호텔 앞에서 사진을 세웠어요.
오는 사람들이 그 어떠한 대우를 받는지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벤츠 차 타고 올라왔어요. 도어맨들이 한 7명이나 가서 문은 4개밖에 없는데 한 7명이나 가서 다 문을 열려고. 왜요?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에요. 왜 귀한 사람입니까? 돈이 있으니까. 다음에 그랜저 차 타고 온 사람 있었어요. 그랜저 차 타고 올라와서 한 4명이나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대우 로얄 살롱 자 왔어요. 2 사람이 일어나갔어요. 그 다음 이거 진짜예요. 포니2 탄 사람 올라왔어요. 그 사람 바보죠. 포니2 타고 사람 문 열고 내리고 불러도 안 와요. 왜 그렇게 합니까? 돈 따라 가치를 두니까요. 잘생긴 사람 가치 둡니다. 지혜로운 자한테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분리되죠.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죠. 이게 세대의 본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24절 뭐라고 합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찰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 누구신지를,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게셀이라고 그 끈적한 사랑, 붙은 사랑, 미운 정까지 포함하는 사랑. 너는 성실하지 않더라도 내가 너한테 붙을 것이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안다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세대의 본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갱신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가치관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대로 놔두면 편함 받을 수 없습니다. 편함 안 됩니다. 죽어야죠.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갱신되고 변화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 말씀 통해서 들은 것을, 받은 것을 지금 묵상합니다. 주님, 들어왔던 그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주님 앞에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내가 어디 죽어야 되는지 보여주시옵소서. 어디 이 세대의 본을 받았는지 깨닫고 벗어버릴 수 있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갱신하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무덤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만져주시옵소서.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 것입니다. 주님 그대로 그 고백대로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 받을 수 있도록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모든 백성의 마음을 아십니다. 간구하는 소리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잘 들었죠, 우리 그죠? 신앙생활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고 정말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게 있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부터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조금씩 고쳐가고 교양을 쌓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한 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주신 말씀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요, 이 시간 우리 찬송 하나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하는 찬양이 있죠. 우리 가사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을 닮아가고 있고 또 그 위에 종교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가면을 써가는 사람들은 아니었었는지,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가 온전히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길 원하시는 그 마음, 그 말씀 잊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버지 나 대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내 삶을 드리지는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만 왔다 가고 얼굴만 보이는 사람들이 되었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정말 세상의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세상을 닮아가고 그 가운데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 가운데서 자랑하고 싶어하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 머리가 되고 잘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이처럼 우리를 깨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정말 세상을 닮지 않는 정말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날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려진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저 한때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닌 이 말씀이 우리를 늘 깨우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정말 아버지 정말 하나님 정말 주 안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사는 그렇게 변화된 사람으로 정말 주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축복하시고 새롭게 주시는 다시 한번 우리를 정말 죽었다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